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제자훈련이나 이런 걸 잘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도 부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잘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자들은 다른 데서 돈을 쓰지 않잖아요. 도박을 한다거나 술이나 담배나 부적절한 것에 돈을 써요? 예를 들어서 두 집 살림 해가지고 막 그 여자 집에 막 아파트 사주고 막 차 사주고 이래요? 신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찔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생각보다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또 그런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의 이 자본주의 경제는 기독교가 살렸다.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돈을 경건 생활을 하니까 돈을 세이브를 하잖아요. 그 축적된 자금이 이 자본주의의 경제를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뭐 유명한 신학 책이 있어요. 뭐 그걸 떠나서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삶이 경건해서 돈이 쌓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경하게 신실하게 경외를 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근데 부자가 안 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 안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지 보시죠. 그 후손에게도 복이 있고 3절 보세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부와 재물이 따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부와 재물이 없을까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근데 궁핍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있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 큰 부자들은 잘 안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3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즐거워해요? 보세요. 신자라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잘 오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하는 걸까요? 잘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나름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것, 죄, 내 마음에 꺼리는 것, 내 생각의 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다 죄는 끊고 최대한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즐거운 자예요. 그래서 그게 크게 즐거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따라요. 그래. 저 집사는 저거 못했는데 나는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요. 근데 저 집사는 돼요. 근데 내가 못할 것 같으면요, 에이, 이거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안 떨어요. 많은 신자들이. 근데 오늘 본문은 뭐합니까?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내 목숨이나 내 재산의 위해가 돼도 따르는 사람. 이해되세요? 누가 부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왜 부자가 안 나올까요? 내 말씀에 좋으면 받아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래, 막연히 내 사랑하는 속에 사랑. 근데 여러분의 팔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목숨을 떼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겁니다. 우리가 부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즐거움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이 부자 꿈꾸지 마세요. 그거 없이 부자 꿈꿨다가는요, 그 재물이 여러분의 올무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깨닫고 가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가 요거는 꼭 짚어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확 부어줬어요.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재물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재물의 복 달라고 우리 백성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말은 우리에게 그런 재물을 채워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는데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신자들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재물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채워주셨습니다 말하면 100이면 100명이 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갖고 재물을 주시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사하시는 거라고요. 체크하시는 거라고요. 이 인식의 차이가 진짜 복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복을 차버리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따로 있어요. 지금 돈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계속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복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거기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서 끝이에요. 자기가 다 사용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셋이 있죠. 우리 성산이, 한민이, 한주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며 사용하라고 100불을 준다고 하시죠. 우리 성산이는 10살이고 한민이는 9살이고 한주는 4살입니다.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저는 절대 한주에게는 안 줍니다. 이 아이는 아직 그 100불을 정확하게 사용할 만큼 잘하지 않았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그 재물을 줬을 때 사용할 만큼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줍니다. 저는 절대 안 줍니다. 한주에게 100불을 줄 수가 없죠. 주면은요 큰일 납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저는 아마 성산이에게는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살펴볼 겁니다.
아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계획을 세우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11조는 어떻게 드리고 감사한금은 어떻게 드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에게 유용하게 쓸 건지를 살펴볼 거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그 100불을 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과자를 샀어요. 100불어치. 그것도 친구들 부른 것도 아니고 혼자 100불어치를 과자를 다 먹었다고 해보죠. 제가 또다시 100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또다시 잘했다고 100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주면 이 아이의 영혼도 망치고 몸도 망쳐요. 보세요. 우리 성산이의 입장에서는 100불을 받는 게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쁜 일이죠.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 평생에 이 나이 때 100불을 어디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횡재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복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복. 이해되세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처럼 느낄 수 있다고. 이 아이의 인식체계 안에서는 이게 복이라고요. 100불을 잡다니.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신뢰를 받고 아이가 성장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세요. 못 받는 이유는 다 아직 4살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4살. 10살만 돼도 주신다고요. 계속. 진짜 복은 뭡니까? 자, 돈이 복이라 아니라 그랬죠? 진짜 복은 뭡니까? 실제로는 이 아이가 100불을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친구들에게 뭐 하고 이걸 잘 세이브해서 잘 쓰는 거예요. 적절하게 잘 쓰는 거.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저에게 칭찬받고 저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저의 신뢰를 받는 것. 이게 이 아이의 진짜 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불을 받냐 안 받냐가 복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어떻게 씀으로 인해서 뭐를 받는가?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게 성도의 복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다 써버리면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를 받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났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세요. 잘 보세요. 이 재물을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들어왔어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하시죠.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는 건 뭐라고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자라나서 때때로 재물을 주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그거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요. 어느 날 성도에게 10만 불이 생겼다고 하시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갑자기 10만 불이 생겼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계획대로 11조, 헌금,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고 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10만 불을 가지고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건가 막 갑자기 생각하고 다 써버려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거를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다시는 그런 복 주시지 않을 겁니다. 똑같거든요.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지 아시겠어요? 100불에 넘어지면 사실은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근데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부자. 100불을 테스트했을 때 이 아이가 패스하면 그 다음에 얼마가 올까요? 내 많은 재산의 대부분을 그 아이에게 물려줄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못했을 때는 이 아이에게 줘야 제 유산이 적절하게 활용되니까. 100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받았다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테스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잘 얼마나 성장했는지 테스트해본 시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돈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돈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내면의 얼굴을 가장 잘 드러내주기 바랍니다.
평소에는요, 신자들이 신실한 것처럼 아주 그 신앙의 얼굴을 해요. 근데 돈 문제가 딱 결부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내면 속에 감춰뒀던 이 진짜 얼굴, 이 욕망에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신실하다, 은혜롭다라는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 문제가 딱 결부돼 버리면요, 순간 가면을 딱 벗고 그 안에 있던 진짜 얼굴, 욕망의 얼굴, 막 이런 걸 막 여과 없이 막 교회 내에 드러내요. 그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돈은 잘 따라하세요. 돈은 복이 아니라 미끼다. 뭐라고요? 돈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미끼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진짜를 끄집어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이 진짜 은혜가 있다면 그걸 당길 때 은혜의 것들이 나와요. 근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돈 던지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런 욕망이? 그러면 그것이 여지없이 탁 걸어서 쭉 잡아 당긴다고요. 돈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돈 주세요? 안 주세요? 요게 복이 아니에요. 미끼예요. 이때 잘 하셔야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진짜 복은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잘 될까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재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00만 불을 줬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날 밤에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는 거. 그럼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 돈 다 쓰기 전에 데려가 버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목사님, 주기만 줘보세요. 목사, 하나님이 나 데려가기 전에 500만 불 다 쓸 수 있습니다. 복이 아닙니다. 복은요, 잘 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왜 잘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도 잘 되고 심령도 잘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잘 되고 후손까지 잘 되는 이런 복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잘 되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 분명히 잘 되게 하는 자가 있대요. 하는 일마다 뿌리는 씨앗마다 열매가 맺는데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랬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껴졌다고요. 근데 우리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넘어졌는데 그 앞에 돈뭉치가 떡 있는 거예요. 복은 아니지만. 뭐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 되는 상황도 뭘로 와요? 좋은 일로 막 돌아오는 거잖아요.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잘 될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재물을 주시죠. 근데 베풀어 주신 부와 재물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적절하게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 5절 보시죠.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뭐 하나니? 잘 되나니. 누가 잘 된다고요? 다시요. 은혜를 베풀며. 원래 누가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를 그대로 통로가 되어서 전달하는 사람.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이 구워주는 거는 뭐예요? 뭘 구워줘요? 돈을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통로로 뭘 주세요? 부와 재물을 주시는데 이거를 나에게서 머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냄새나요. 돈은 물과 똑같아서 흐름이 멈추면 뭐가 발생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잘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대로 흘러가게 해요. 그런 사람이 뭐가 돼요? 잘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여러분 잘 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복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산이가 앞에서 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다면요, 그 100불로 친구를 찾아가서, 가난한 친구를 찾아가서 밥을 사줬다고요. 그에게 학용품을 다 사줬다고 하면은 제가 그걸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우리의 성산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을 했을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네가 드디어 내 아들 답구나. 제대로 내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네가 정확하게 파악했어. 그게 내가 너한테 바랬던 바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이유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복이 뭐예요? 복이. 복은요, 이 땅의 것이 복이 아닌 겁니다. 6절 보시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영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돈은 제한적이죠. 이 땅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참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이신 속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생기는 것들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이 주셔야 발생하는 거라고요. 이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부어진 재물을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이 영혼까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영혼까지 기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까지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러니까 재물이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에요? 주님 나라에 기억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나라에 기억돼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누구에게 꾸어줘야 될까요? 우리 9절 볼까요? 9절에도 똑같이 영구이라는 단어, 영원히와 같이 가는 영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이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원리를? 재물이 복이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가 받을 복,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의 테스트 과정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테스트에서 다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간증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았습니다. 재물 받았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테스트예요. 근데 그걸 다 써버렸어. 테스트에 제가 보기엔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고 있어요.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받았습니다. 어떻게 써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받고 영원히 기억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가 간증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재물 하나님이 주셔도 좋은데 다 나눠주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먹을 것까지 나누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믿음으로 사실은 내가 먹을 것까지 나누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여러분 여유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복은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복도 자기 복도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에 가진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먹을 거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더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19장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에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죄를 범하면 심판으로, 선을 행하면 복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사실은 우리가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 빌려주는 게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분명히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줬는데 하나님은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걸로 받아요? 나한테 주는 걸로 받아요. 그러면 뭐와 똑같은 거예요? 헌금한 거와 똑같은 거죠. 재정부 힘들게 생겼네. 하나님의 목과 세상에 나눌 목을 똑같이 여러분이 잘 계획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줬는데 하나님 그걸 누구에게 구워준 걸로 기억해요? 하나님에게 구워준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짜가 없어요. 다 갚으신다고. 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뭘 줬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요.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재물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를 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죄의 근원이 뭐예요? 돈이 돈.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재물은 지금 뭐예요? 복으로도 이끌 수 있고 우리를 죄로도 이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했을 때 재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적절하게 써야 여러분 이름이 영구히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써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죄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과 우리 후손까지 다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복의 갚음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뜻이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뿌리내린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